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의는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러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의가 없는 이 땅에, 의가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원래는 본문 말씀을 창세기 12장으로 잡을까 오늘 말씀으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만나시고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첫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면 그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 이 시대에는 수많은 신들을 나름대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아브라함의 동네는 그 신들을 만드는 그 형상, 오늘날로 보면 부처면 부처의 형상을 만드는 돌로,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그 신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드라빔이라고 해서 그 신들을 다 하나씩 갖고도 있고 집에도 있고 동네에도 있고 막 그렇게 있으면서 섬기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꿈인가? 근데 너무나도 생시처럼, 그리고 생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말씀을 쫓아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다 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을 쫓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훗날에 히브리서에는 이때의 이 심정을 하나님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아까는 아브라함의 심정이었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지시를 받고 나아갔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마음을, 그 심령을, 그 상태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면과도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자꾸만 들려지고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죠. 마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것이 확실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나간 것처럼 내게 들려지는 그 복음,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다가오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일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발걸음을 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삶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갈망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가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의로운 자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기준의 그 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뿌리는 죄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온 윤리,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온 착함과 의로움과 그 도덕은 그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에서 나는 것은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왔고 그것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어떤 이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이제 이건 제 상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났던 것처럼 다른 어떤 사람에게,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제안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었을, 글쎄요. 그렇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해서 아브라함에게 왔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복음이 이어지고 전하해지고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닌 그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런 제안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어. 그는 어떤 것이 그 손에 쥐어지지도 않았어. 그리고 어떤 자기에게 유익이 당장에 주어지지 않았어. 근데 나의 말을 듣고 그가 짐을 싸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라는 겁니다. 떠났다, 행했다 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의롭다, 저는 나의 의가 있는 자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는데, 여러분에게 다가왔는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은 듣는 채 마는 채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왔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의 그 마음, 여러분의 그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니. 하나님의 의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의를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루시고 그를 믿으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하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신 그 사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한의, 그 의로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값으로 사망이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와서 온 인류의 영혼에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에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그래서 그 뿌리가 죄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묻혀서 죄 가운데에서 자라게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인류를 사랑하시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죄 가운데 더러워져 있는 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시간 말씀 시간마다 나누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그 영혼, 마귀에게 잃어버린, 마귀에게 뺏겨버린, 죄로 인해서 뺏겨버린 그 영혼을 다시 되찾아오시고 그 영혼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려고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인류의 죄와 그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죽은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을 찾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죄와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 갔던 것처럼, 그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롭다, 아브라함 의롭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였지만 오늘날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열매, 선악과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따먹고 또 따먹는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영원한 죄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오늘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그 일을 범하고 또 내일도 그러고, 그렇다면 그가 받을 형벌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나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날, 그 말씀을 쫓아 나섰던 그날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오늘,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열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 그 마음을 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시작, 이 시작을 한 나와 여러분, 이 시작을 통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믿음이 벌써 이렇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그 분량이, 그 믿음으로 엄청 큰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한 믿음으로 앞에 어떻게 될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비춰지고,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급기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조차도 단번에 고민하지 않냐고 드릴 만한 그런 아주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제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믿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처럼,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존감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내 위에 어떤 태양이 하나 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떠 있는 그 태양은 먹구름이 져도 그 태양이 사라지질 않죠. 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먹구름이 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구름은 언젠가는 거칠 것이고 나는 저 태양은 언제나 내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 상태가 바로 그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건강하다, 체력이 좋다, 또 잘생겼다, 또
똑똑하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자존감의 그런 근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태양보다도 더한 그 자존감의 근원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원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저는 하나님의 나의 의가 있는 자다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신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세상이, 아니 저 태양이 혹여라도 빛을 잃고 없어질지 모를지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 의, 저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뀐 정체성입니다.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죄인이었더니 그 죄인의 신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입니다. 아멘. 장마가 오고 눈이 오고 구름이 껴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서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이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의입니다. 이 의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